송저전도의 헌신예배 사회를 이렇게 잘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사회를 잘 보신 우리 임원단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모든 것을 주장하는 내무부 장관으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구전일을 마다하지 않고 매주 토요일마다 또 기쁨으로 교회를 설고 닦고 섬기고, 또 교회 행사들마다 앞장서서 모든 것을 주관해 가면서 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우리 온사랑교회 총저전도회는 그저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것을 볼 때 정말 위대하다, 아멘 소리가 그렇게 적어서 위대하다, 놀랍다, 영광스럽다 축복하면서 우리 힘찬 우리 총저전도 회원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작금의 세계 정세나 또 우리나라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결코 이게 예상치 않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또 중국에서는 아주 큰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면서 아주 삶을 초토화시키는 이런 어떤 자연의 현상들, 또 가뭄과 기근, 위험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신앙적 모습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종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공이 찾아오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고 그저 현실에 취하여 살다가 아주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신랑을 잘 기름을 준비하면서 또 밤새도록 깨어서 그러면서 신랑을 맞이하고자 준비하는 처녀는 신랑을 잘 맞이하게 되어지지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그저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은 신랑이 왔을 때, 여러분, 기름이 없어서 등불을 켜지 못하여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여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영적으로 깨어있고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과 특별히 총저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아름다운 신앙생활이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신앙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발견하고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이 말씀대로 실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정말 보다 더 빛나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영적인 삶을 잘 영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적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자연의 또 세계 정세의 어떤 현실들을 보면 마지막 때가 왔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근신하고 현실에 취하여 자기의 욕망과 야망과 정욕과 탐욕에 취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설마 그때가 오겠냐?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전혀 그런 때가 오지 않으리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적 자세고 태도고 모습인 것이죠. 주님은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언제나 오실 수 있는 주님이신 것을 믿었으면 아멘.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주어진 삶의 시간들 속에서 가져야 될 신앙적 자세는 늘 깨어있고 건신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고 건신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범사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나의 사고, 나의 철학, 나의 이념, 나의 삶의 방식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는 부족한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에 의식하고 사람들의 말에 의식하고 사람들의 행동에 의식하고 시대의 흐름에 의식하는 그 의식이 아니라 언제나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건신하고 깨어있고 기도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 공동체에서 어떤 경우, 어떤 처지, 어떤 여건이 주어진 데 상관없이 내 의식 속에, 내 정서 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건신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의식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어있고 건신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가정,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서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영적으로 깨어있고 건신나는 삶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몸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 속삭이면서 살아가는 거죠. 내 마음이 아플 때 주님, 내 마음이 참 아픕니다. 내가 상처를 받고 있을 때 주님, 내게 이런 상처가 내 안에 지금 있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할 때 주님,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늘 주님께 아뢰어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공부하고 답답할 때는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내가 네 마음 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과 내 의식이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받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받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이고 더 영광스러운 것인 줄로 믿었으면 아멘. 여러분, 내 안에 막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을 때 주님이 막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부모님 모시고 온 형제들이 함께 식사 교제하고 또 격려하고 그리고 이제 티타임을 가졌어요. 카페를 이제 가서 형제들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오손도손 이야기하면서 이러니까 어머님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야, 좋다. 여러분은 안 좋은가 봐 지금. 어머니가 일어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지금 치매 왔나? 카페에 사람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서 일어나가지고 좋다. 이렇게 형제들이 서로 막 사랑하고 이러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니까 부모님이 갑자기 막 일어나가지고 흥분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서로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 때 주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막 박수 칠 거 아니겠어요? 정말 너희들 잘하고 있다, 영광스럽다, 복되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내 마음의 소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대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다 구하는 거지.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 내게 부족한 것이 이것입니다. 힘든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이 채워주셔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담고 막 주님께 구하게 될 때 주님이 반드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것으로 채우시고 넘치도록 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총여전도회와 더불어 모든 교우들이 아무리 전쟁과 기근과 위험과 우박이 터지고 그리고 살 수 없다고 비명을 지르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건신하고 항상 기도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거룩함을 추구해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잘 이루면서 승리하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말의 때 아름다운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8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할지니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울리지 않습니까? 사랑할 때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의례 그렇게 치리하듯이 하는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뜨거운 사랑은 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모든 대상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대하면서 관계를 갖는 것을 뜨거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구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기 쉽습니다.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내 코드가 아니야, 내가 상종할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구분하는 것이죠. 구분하는 것 자체가 뜨거운 사랑을 지금 포기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 모든 공동체의 지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대하는 그 삶의 자세가 뜨거운 사랑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내가 가리고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동시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이게 뜨거운 사랑의 두 번째 단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주님이 사랑해 주셨습니까? 당신의 몸을,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나도 이제는 모든 대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고 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전하고 실천해 가는 것이죠. 나는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의지와 내 인격은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조건과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 거지를 보지 않습니다. 그저 무조건적으로 덮어놓고 사랑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 잘 웃지 않지만 설렁한 개그처럼 말씀을 종종 하거늘,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눈을 부릅뜨고 사랑하면 되고, 정말 내 감정이 사랑할 수 없는 도저히 저 인간은 사랑할 수 없어. 그럴 때 눈을 지그시 감고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까지 또 이번 주 화요일까지 수고하셨던 우리 선교팀이 경남 삼청에서 참포도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셔서 그 목사님이 이제 최종 완성되어진 교회 내부당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목사님, 온사랑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오셔서 기쁨으로 즐겁게 이렇게 섬겨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목사님과 사모님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봉사하고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 그 사모님, 그 성도들이 정말 우리 교회 봉사팀들을 그렇게 기쁨으로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가신 분들이나 거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 며칠 동안 있으면서 서로 섬기고 서로 이루하고 서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왔다는 거죠. 여러분,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슨 부귀영화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온 사랑의 정신과 온 사랑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그저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사랑을 실천하다가 왔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조건과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왜 해야 되느냐고, 왜 거기까지 가야 되느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뜨거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의 의미가 뭐냐라고 말할 때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뜨거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감정이 상하게 되었으면 중단합니다. 컷! 삭제! 내가 지우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단절합니다. 이건 뜨거운 사랑이 아닙니다. 뜨거운 사랑은 주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셨으니 내가 그를 영원히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뜨거운 사랑입니다. 영원히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되 영원히 내가 중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끊지 않습니다. 내가 단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었으면 아멘. 나도 영원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저 가정 안에서 남편과 자녀들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사랑하는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고 딸이 되고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사건과 사연이 있을 수 있지요. 사람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 만족이 되고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내 마음에 들겠어요? 들지 않나요? 마음 들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이 내가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눈빛을 쏴붙이는데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뭐. 인간은 다 그런 거야. 따지지 않습니다. 가장 사랑으로 영원히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온사랑 교회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을 영원히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헌신제비를 드리는 총여전도회와 더불어서 온 교우들이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뜨거운 사랑을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내면서 실천해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헌신입니다. 사랑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이게 헌신 예배의 핵심 키워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9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사랑은 말과 혀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늘 대접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도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살라고 건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대접하라고 주신 것이죠. 하나님 내게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가지고 대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평생을 살면서 커피 한 잔도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의 아름다운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헤아려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기며 대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마음 가지게 되었으면 행복하게 되어지는 거죠. 행복하게 되는 거죠. 며칠 전에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식사하면서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그렇게 행복하더라. 이야, 많이 먹던군요. 많이 먹대. 그런데 더 시키라, 더 시키라, 더 시키라. 먹는 걸 보니까 그렇게 뿌듯하고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대접하는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대접하는 거죠. 대접을 받는 사람들도 대접받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고 이렇게 날 섬겨주니까 자존감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나도 다음에 대접해야지, 대접해야지, 대접해야지. 섬기는 거죠. 왜 대접하지 않는가?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그때부터 시험에 들고 서스비가 찾아와요. 그러나 대접하고자 하는 그 자체를 가지게 되었으면 내가 행복하게 기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축복이 쉬워지는 것이죠. 나는 온사랑 교회는 이렇게 짠손이 짠돌이 짠패기들이 아니라 아멘 준비도 안 해요. 늘 대접하고 섬기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쓰세요, 여러분, 쓰세요. 선교사들 오면 마음껏 좀 대접하고 섬기고,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이 방문하면 마음껏 대접하고 섬기고, 여러분 교회 안에도 미담이 얼마나 좋아요. 마음껏 커피도 싸요. 섬기고 좀 섬기라는 거예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한 번도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이런 성도 되지 말고 섬기세요, 기쁨으로.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청기와 감자탕 열어놨어요, 문. 여러분 함께 섬기고 기쁨으로 섬기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섬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아닌, 내가 오늘 이번 주간에는 누구를 좀 섬겨 드릴 수 있을까? 그 마음 가지고 가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잘 섬겨서 여러분 종말의 때 주님이 보실 때 기쁘다, 행복하다, 얼마나 기쁜 거예요. 제가 말이죠, 마다들이잖아요. 마다들이고 마사인데 시골에 가면 이제 양쪽을 이제 들려서 이렇게 섬겨드리고 와야 돼요. 아무도 나를 섬겨줄 인간들이 없어. 다 부모님 섬기고 아우들 다 섬겨야 하잖아요. 오늘 식사와 커피는 형이 쏜다. 그러면 좋아는 하는데 지들은 안 섬기더라고.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처갓집에 가셔도 처남 다 처자들 다 불러놓고 오늘 식사와 커피는 이 매형이 쏜다. 그럼 다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가도 의뢰 섬기겠지. 그 마음을 가지.
약간 속상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섬기는 거예요. 섬기다 보면 복은 내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나는 여러분 한평생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이 악한 청지기가 있고 선한 청지기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청지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사용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자들을 악한 청지기라고 그래요.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들을 가리켜서 여러분 선한 청지기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 한평생 청지기로 살아갈 텐데 이양의 청지기로 살아갈 바에야 악한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청지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는 것은 선한 청지기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죠. 선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것이 선한 청지기예요. 하나님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 내게 주신 건강과 위로와 사랑과 섬김과 나눔과 그리고 긍휼과 자비의 말씀의 은사를 주셨으면 그 은사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한 청지기는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게 힘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내게 마음을 주십시오. 내게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청지기로서 멋지게 사역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여러분, 힘든 것도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복잡한 것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공급해 주신 그 힘으로 모든 것을 할 때 여러분 선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는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감당하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했다가 하지 않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우리 목회자들이 보는 신문에서 이런 기고를 했어요. 한평생 목회 사역을 잘 하다가 이번은 특별히 대형교회 목회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설교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탁월함을 가졌던 이런 사역을 하고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이 자기는 한평생 목회하면서 설교에 목숨을 걸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많이 울렸어요. 너는 설교 준비하고 설교할 때 최선을 다하냐? 여러분, 목회자는 설교에 설교가 메인 사역 아닙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성도들은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돌보고 교회를 섬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옥하는 목사님은 강인론이라고 강인론. 오정현 목사님은 온전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강인론이 뭡니까? 미치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의 가정을 영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미치는 거죠. 죽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잘 세우기 위해서 그저 습관처럼 형식이 아닌, 흉만 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죠. 미치는 거죠. 이게 선한 청지기의 자세라는 거죠. 누가 말을 하든 하지 않든 알아주든 상관없이 않고 내게 맡겨진 그 일이니까, 하나님의 성력이니까 그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미치도록 목숨을 걸면서 사역하는 거지. 이게 진정한 헌신이고 이게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거죠.
선한 정직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목적을 두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선한 정직이라. 자기의 영광 아닙니다. 자기의 인기 아닙니다. 자기의 지위를 얻는 것 아닙니다. 자기의 권위 내세우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데오 그로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과연 이런 삶의 모습이, 이런 자세가, 이런 태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면서 감당해 가는 것, 이것이 선한 정직이 일진데, 우리 모두 선한 정직으로 살아가는 멋진 헌신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오래 설교하고 싶은데 다음에 세워주지 않을까 봐 여기까지. 우리 모두 깨어있고 근신하고 기도하고, 우리 모두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모두 원망 없이 대접하고, 우리 모두 선한 정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